지난 주일에 우리가 진실이란 우리 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죠. 오늘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이란 무엇일까? 진실, 바른 것, 옳은 것을 추구하되 이것을 방해하는 형식과 불필요, 거짓, 습관적인 것을 버리는 것을 진실이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특히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바꿀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진실해야 되듯이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적자를 내면서도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회계 분식하여서 드러내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회사는 부도를 맞게 되지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이 뭐냐?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내면이 건강해야 겉모습도 건강한 겁니다. 육신도 그래요. 내 속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오장육부의 어느 한 군데를 아프면 온몸이 아프죠. 그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속 사람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는 내 영혼, 심령 그렇게도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저들과 속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진실한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진실의 문제입니다. 진실의 문제는 우리 특히 종교계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진실해야 될 종교에서 초안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숨겼습니다. 전통이란 명목으로 그것을 숨겨왔고 불편해도 그것을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울타리로 이것을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이 울타리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교회들뿐 아니라 불교 모든 종교계에서 부정한 것이 많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동안 숨겼던 것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성령에서는 외식이라 그렇게 부르죠. 성도계의 가장 부끄러운 단어가 저는 바로 진실치 못한 모습, 외식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죄 짓습니다. 하지만 이 외식, 스스로 나를 숨기려는, 가리려는 이 외식의 죄는 정말로 우리가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그거잖아요. 왜 당신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나요? 이 말을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전통을 왜 너희는 안 지키느냐? 이겁니다. 우리 울타리에 들어왔으면 우리의 법을 지켜야지 왜 너희는 밖에서 하던 그대로 우리의 이 전통을 깨뜨리고 우리의 규칙을 어기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전통을 성령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오늘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한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해석한 것이 바로 오늘 유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신앙의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손을 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표본이 될 만한 그런 규칙이 되겠죠. 근데 이 규칙이 뭐가 문제냐? 본래의 뜻을 벗어나서 매우 형식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손 안 씻는다고 시비 거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 율법의 본 뜻을 어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손 씻는 법을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TV 보면은 우리 공영 하잖아요. 공개 광고할 때에 갔다 오면은 꼭 손을 30초 씻으세요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국가가 우리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 줘서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위생상 좋거든요. 손에 묻었으니까 씻고 식사하면은 내가 병으로 깨끗해지고 건강해진다. 그런 이유로 그런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 손 씻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손을 안 씻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당신 제자들은 손 씻는 안 씻는 죄를 지었네요 하면서 죄를 덮으씌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들은 이 위생적인 부분에다가 종교적인 부분을 더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특히 이들은 손 씻을 때에도 물의 양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한 그릇으로 한 손 씻으면은 요 손만 깨끗해지고 두 손 씻으면 두 손 다 더럽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왜 손을 씻냐 하면은 혹시 타민족과 접촉을 하면은 저들은 불결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정쾌되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종교적인 부분을 가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아들에게 한 말은 그겁니다. 너희가 손을 안 씻은 것은 너무나 불결하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위생적으로 너무 불결하다. 이런 어떤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진실이 아닌 비진실이 진리가 된 그런 경우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때문에 문제는 모든 서민들은 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막 지방이고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 씻을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귀하거든요. 부자들이야 뭐 샤워까지 하겠지만은 서민들은 한 그릇 마실 물도 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손을 못 씻으니까 이 씻지 않다 해서 죄인 아닌 죄인인 겁니다. 손 안 씻다고 해서 바로 교회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안식일 규정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이 노동이냐 규정을 지었는데 600m 이상 걸으면은 노동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집이 저기 하청가 좀 있다. 걸어오면은 그 사람은 예배 들으면서 죄점에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원래 뜻을 왜곡해서 바로 이게 변형시킴으로써 온 교회를 힘들게 했고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우리 서민들을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더 문제는 이 법을 만든 사람 자기들은 거기에 해당을 안 시킵니다. 자기가 지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단지 남이한 것만 죄로 인정한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은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자기들 죄는 자기들끼리 덮어주고 또 정적들의 잘못과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칼같이 법을 들이대는 우리 판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들은 말합니다. 만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하면서 백성들을 우롱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행태가 바로 이와 다르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손을 씻으라고 한 것은 위생에 관한 얘기가 아니냐. 근데 너희는 왜 이 법의 원래 취지를 왜곡해서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느냐. 그럼 너희는 5계명을 왜 어기느냐. 인간이 지킬 가장 으뜸되고 소중한 이 부모 공경의 죄는 어기면서 조금의 가치도 안 느끼는 너희들이 어찌 인간이 만든 손아 씻는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느냐. 그래서 정확히 그들의 명목을 찔렸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이죠.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어느새 진리가 되어버린 오늘날 종교계의 문제. 자신도 모르게 이 오류가 오류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 무죄버린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무엇이든지 변화가 안 되면은요 다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르죠. 변화는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러나 변질은 이 변화를 거부하다가 바꾸기를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쁘게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계속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요. 이것을 안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변질된 교인들이 교회 내에 큰 문제가 되고 한국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 잘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거 살펴보면요 무언가 변화가 있어요. 이것은 이러니까 우리 좀 부당하다, 좀 바꿔 나가자. 원래 이런 규칙이었는데 이것이 모두에게 불공평하다, 바꿔 나가자 하면서 모두가 승화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모임은 계속 지속이 되지만은
그거 왜 바꾸느냐? 원래 그랬다 하면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임은 항상 도태가 되고요. 항상 그 모임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본질은 뒤로 한 채 그 짜여진 틀에만 집착하게 되었지요. 이 틀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마치 큰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가르치고 몸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규칙을 우리에게 모두 신앙의 틀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을 어기면은 바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여겼고 내가 진짜 추구해야 할 사랑, 보여야 할 사랑은 뒤로 한 채 이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우리가 논했잖아요. 신앙생활 더 잘하자고 만든 그 법규와 규칙이 어느샌가 말씀의 권위를 넘어섰잖아요. 손안 씻는 이 죄가 5계명 어긴 죄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이 당시의 모습, 주께서는 한탄하신 겁니다. 하나님 계명보다 인간이 만든 규칙이 더 오히려 권위를 더 차지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변질된 그 당시의 신앙계를 질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만든 규칙을 잘 지키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왜 당신 제자들은 이 규칙을 안 지키느냐? 왜 손을 안 씻느냐? 바로 이 호통은 뭡니까? 비본질이 어느새 본질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고 본래 취지를 잃어버린 그런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뿐이겠어요? 안식일 문제 그렇습니다. 이 당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날 온전히 쉬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꾼들이, 우리 목축업자들이 안식일날 쉴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자동으로 뭐 사료를 줄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수작업을 해야 하는 그 당시 그 노동에 안식이라고 놓아버리면은 그 동물들을 굶고 그 작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은 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율법학자가 뭘 만들었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소와 양이 혹시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거나 위험해진다면 이를 건드려도 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또 호도합니다. 왜? 소와 양떼가 있을 정도면 뭡니까? 부잣집이거든요. 모든 것을 자기들 위주로 그렇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대신에 다른 노동은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주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쳐준 것도 노동이라 해서 안식을 어겼다. 그렇게 대드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이 종교계가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전 줄 모르고 그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주님 오늘 그것을 오늘 질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본래 정신보다 그 틀을 더 귀히 여기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부러 이것을 깨우치시려고 안식일날 환자들을 일부러 고쳐주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안식일은, 휴일은 바로 우리 쉬라고, 우리 건강 챙기라고 하나님 만드신 날이지 우리가 그날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못 지켰다고 해서 큰 죄인이니 법을 어겼느니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에게 더욱더 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도를 바라보고 지켜야 할, 행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교회 반감이 바로 이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거기 가지 말아라. 이것은 큰일 난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규제한지 몰라요. 지켜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머리 복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규칙을 귀히 여기면서도 진작 우리 본인 자신은 안 그렇잖아요. 주일 하루만 잘 지키면은 오늘 한 시간만 잘 지내면은 나머지 6일은 이제 해방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면서 마음껏 살아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진짜로 주님께 진실하게 무릎 꿇어 기도한 적이 몇 시간 되며 진실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시간만 지내면은 나는 자유롭다. 벌써 그 변질된 잘못된 신앙이 나의 삶을 잡고 있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수입에서
11조만 드리면 나머지 것은 그 용도가 어디든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 삶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 모든 불경건한 생각들, 이 모습들이 바로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법조문만 붙들고서 그저 틀에 짜여진 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반성 없이 살아가게 한 우리 현 주소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소가 지번에서 도로 중심 변경되었죠. 광천리 14에서 뭐 복영로, 광천길 이런 식으로 도로 중심으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소 바뀐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왜 복잡하게 지번 그대로 하지 복잡게 도로 중심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중심을 나 중심이었어요. 땅 중심, 광천길 14, 이 14 중심, 내 땅 중심으로, 내가 사는 이곳 중심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걷고 다니는 모이는 이 도로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저는 이 도로명 바뀐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 지금까지는 나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우리 모두의 중심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직도 모든 종교계는 아직도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 우리 교회 중심. 진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종교가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요 교인만 주는 게 아닙니다. 불교 신자들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도요 많이 줍니다. 왜? 변화가 없으니까. 진실치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후하잖아요. 나의 잘못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나 남의 잘못은 아주 박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그럼 되나? 하면서 같은 잣대가 아니잖아요. 이 잣대가 고무줄 늘어났다 줄었다 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의인, 죄인, 성실한 교인, 불량 교인, 교회 크게 쓰일 교인, 아닌 교인 이렇게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어제부터가 내가 주님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썩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교인들만큼은 정말로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아, 네가 교회 건축에 수고 많이 했네. 헌금 많이 드렸네. 정말 애 많이 썼네. 이걸 보실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봅니다. 주님 보신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이 80의 인생에서 네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느냐. 나를 진실되게 믿고 사람들 진실되게 살아갔느냐. 이것을 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실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진실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 진실이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외식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아직까지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끄떡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진실의 자리를 거짓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거짓의 먼지가 바닥에 가득 십자가 종탑에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내 눈이 지시지 못하니까 그 거짓을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가 만든 규칙들이 이제 사람을 지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는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은 어떡합니까? 검사 많죠? 나 배가 아파 왔는데 무슨 검사 그리 많은지 몰라요. 피 검사, 뭐 무슨 검사, 또 CT 찍으라 뭐라. 왜 물었더니 정확한 병명 알려고 한답니다. 의사가 배 아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조사해야 안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수가 올리는 거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수가 올리기 위해서 그런 형식적 많이 검사하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슨 법이 그리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군대 가니까요, 신무부대 가니까 내무실에 뭐 외울 사항이 한 30개 붙어 있더라고요.
고참들 기수, 고향, 나이, 주특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해병의 금지, 상주군 수치, 국군의 사명 이거를 살면 요약한데 대가 천재입니까? 왜 다 위협니까? 그걸 전자 머리가 터지겠더라고요. 아무 소용없는 거. 총 잘 쓰고 잘 뛰고 순종 잘하면 되잖아요. 진리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너무 규칙이 많아요. 너무 제한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치우고 교회는 사랑만 넘치면 되잖아요.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안 그렇습니까? 힘들면 같이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 아닌가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교회마다 너무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참 복잡하겠더라고요.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됩니까? 하면서 다른 그 교인들이 그게 요구 많이 한대요. 그래서 행사가 엄청 많아. 어느 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그 교인이 교회 갑니다. 물었대요. 돈 받고 합니까? 아니요, 봉사라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출근합니다. 목사도 아닌데. 그만큼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생각하죠. 이 봉사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복 받는다. 물론 복을 받겠지만은 우리는 본질을 벗어난 사고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단순하게 살면 안 될까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 더 이상 말 붙이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면 딴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좀 이래 반문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럽시다. 그게 좋겠네요. 뭐 기쁜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 더럽잖아. 이거 안 그렇습니까? 진작 우리는 진리를 외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몸에서 나오는 것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로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만 나오잖아요. 거룩한 말씀을 들었는데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욕이 나옵니다. 욕설, 비방, 비난, 불평 나오잖아요.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데 우리는 과거 그 틀에 매여서 아직도 상자에 갇혀서 빠져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편하면서도 우리는 더 좋아하고 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는 그 상자는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주의 본래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본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자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니 상자 안에서 밖에 있는 자녀를 부르니 그들이 들어올까요? 그러니 교회 내 아이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간격이 좁혀져야 되는데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안 가고 얘가 들어와라 하니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와 점점 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열정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그 열정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열정 두지 마시고 참된 것에 열정을 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박을 안에 먹어야 되는데 그때 핥으면서 수박 달다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마취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비본질이 오늘 우리의 성도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식을 버리고 본래 모습을 찾은 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에서 우유를 사다가 고기를 조금 훔쳤습니다. 잡혔습니다. 외국은 적결 재판을 받는다고 하네요. 자, 검사가 형량을 요구하죠. 이 여인이 이를 절도에 지었으니까 이만큼 형량을 주문합니다. 이렇게 구형하니까 판사는 그 절도 이유를 묻습니다. 아주머니 왜 고기를 훔쳤나요?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5 자녀가 있습니다. 집도 없고요. 몇 달간 아이들에게 고기 한번 못 먹였습니다. 애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는데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사다가 고기를 훔치다가 이렇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분석해 보세요. 검사는 어땠냐? 법전을 덜먹거리죠. 절도죄 이런 형량을 줘야 됩니다. 검사는 이렇게 구형하죠. 자, 이게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며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요? 우리 역시 규칙 어기면은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하죠. 왜 어겼냐는 묻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고개 쳤는지 내 알 바 아닙니다.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아니었어요. 사정을 듣고 나니까 너무 딱합니다. 그래서 벌을 주는 대신에 국가 뭐 일을 해서 집을 마련해 주고 연금 받도록 그렇게 판사가 힘써 줍니다. 처벌 대신 사랑을 베푼 것이죠. 바로 이게 법의 본래 정신이잖아요. 남도 말할 겁니다. 아니 벌을 줘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불평하다. 여러분 그럼 판사가 법을 어긴 건가요? 아닙니다. 판사는 원칙도 압니다. 법의 정신도 압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는 것만이 법의 본 정신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상황 형편을 따라서 바로 그 여인을 돕고자 법을 그렇게 이렇게 이용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본래 정신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규칙, 전통, 말씀이라는 어떤 이 법을 들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취급하잖아요. 검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대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모습이고 이렇게 사랑에 희겨져 버린 곳에 냉랭한 기류가 교회를 감싸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 사랑이 가장 넘칠 교회에 사랑은 사라지고 냉기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냉기류 사라지고 사랑의 온도가 날마다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면 됩니다. 실수하면 어때요? 모자라면 어때요? 좀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판사처럼 이유를 알아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네. 덮어주면 안 되나요? 그 어긴다고 해서 나라가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원칙은 버리고 비원칙을 원칙으로 살아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울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 저도 역시 어릴 때는 어른들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내 부모님 어른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불평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막상 어른 되고 나니까 그때보다 아이들 더 마음을 더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걸 모르고 나도 모르게 기성세대의 그 틀에 빠졌어. 나는 올바르다, 정직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유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참 이제 생각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내 자신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이것을 못 봤을까? 여러분 진실은요 그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또 믿어주고 잠잠히 지켜보아주는 겁니다. 왜 저럴까라는 의문도 있겠지만은 그 의문은 아마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는 자책의 이해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죄가 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습관적인 생활입니다.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더 나아지도 않았고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남보다 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나는 못 느꼈어요. 다 앞으로 가는데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남들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왜 저럴까라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죠. 왜 이런 모습이 생겼을까? 오늘 주의 대답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구나.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은 주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나의 습관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고 도태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편을 몰랐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상자 속에 우리도 아주 편하게 지내왔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일주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칠 게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가요? 이런 종교생활 할만하잖아요. 누가 나가면 간섭합니까? 아주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이 불편한 진실이 과연 훗날 주 앞에 갔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소경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깊이 새길 말씀입니다. 지시지 못한 사람들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소경의 내재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눈을 뜨고 부릅뜨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썩은 곳이지만은 우리 송라제일교회 깨끗한 교회, 송라제일 교우들, 진실한 교우들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주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